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8일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2020년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수요일 밤 이렇게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좇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를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정말 어려운 환경, 이 대재앙과 재난 가운데 우리 각 가정들이 놓여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며 사는 그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 주시어서 절대 이 땅의 재앙, 이 땅의 질병, 이 땅의 사고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미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 밤입니다. 정말 성경에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침묵의 날, 은퇴의 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거움, 그 고통, 그 아픔을 죄를 이 밤에 헤아려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절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 받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날, 은퇴의 날, 또 기도의 날.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 이란 제목으로 고난주간 수요일 특별 집회 겸 수요 예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사람들은 바로 이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이 베다니로 물러가서 쉬셨다라고 생각하고 이날을 침묵의 날이다, 또 은퇴의 날이다 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처럼 고난주간 일주일의 패턴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또 밤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 그 근처가 베단이거든요. 즉 베단이로 가셔서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주간 하루하루의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었죠.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어요. 이 장면이 어느 때 일어난 장면입니까? 바로 고난주간 화요일 변론의 날 12번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즉 화요일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의 후반부, 끝부분에 있었던 일이 바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의 일입니다. 이때 즉 화요일 저녁 밤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계셨다는 얘기죠. 바로 이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곳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날인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의 아무런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화요일 끝 무렵부터 수요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베다니로 물러가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역하실 때는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쉬실 때는 베다니.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 계신 겁니까? 베다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침묵하고 있는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이 오늘 하루 동안 머무셨던 이 베다니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베다니는 헬라어로 베다니아입니다. 베다니아. 그 뜻을 보면 눈물의 집,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베다니에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환자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실제로 그곳 베다니는 눈물의 집이었고 그 당시 슬픔의 집이었고 괴로움의 집이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고난주간 내내 이곳 베다니를 드나드시면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인생들을 해방시키시는 구원 역사의 일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다니가 온 인류 아닙니까? 죄악으로 인해 눈물 짓고 슬픔, 괴로움에 휩싸여 사는 온 인류가 어떻게 보면 영적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주로 계셨다. 바로 온 인류의 고통, 괴로움, 그 눈물을 감당하기 위한 구속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베단이라는 장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베다니는 성경에 어떠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베다니는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된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장소가 베다니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그 비싼 그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갖다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또 나눠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셨죠.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 너희는 내가 아무리 죽는다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 너희들 내 죽으심 예배하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 내 십자가 그 죽음을 이 여인은 미리 깨닫고 미리 나를 장사 지내는 그 향유옥합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깨닫고 그 장사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신령한 각자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 옥합 깨뜨리세요. 말씀 상고의 옥합, 기도의 옥합, 내 간절한 마음의 옥합을 다 깨뜨려서 그 진액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 3일 남았습니다. 절반 지났어요. 오늘 수요일 이 밤에 내 모든 것, 내 모든 정성, 내 마음의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거룩한 남은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베다니는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준비된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준비된 곳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준비된 곳이에요. 작은 첫 번째로 베다니는 이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장소입니다. 이미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베다니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들이 다 한 가족이잖아요. 어디 살았다? 베다니에 살았다. 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베다니 출신 나사로가 결국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부활했어요. 자, 두 번째로 이곳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신 장소도 베다니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어요.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베다니에서. 여기서 이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곳이에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곳.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을 거니신 후에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베다니 앞이에요. 바로 베다니예요, 베다니. 이처럼 베다니는 죽음이라는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메시지가 또한 심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가 베다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신령한 베다니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수십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7,000명 넘게 죽어가고 있는 이곳 미국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배단이잖아요. 감염될까 두렵고 내가 죽을까 두렵고 고통, 슬픔, 괴로움의 집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곳이 지금 배단이에요. 하지만 이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소망이 또한 이곳 베다니에 있기에 오늘 이 죽음의 고통, 괴로움의 고통, 그 베다니의 장소에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그 소망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넘치는 영적 베다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다니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이 모든 구속의 준비를 기도로 마무리하신 곳도 바로 베다니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기도로 다 정리하고 다 마무리하신 곳도 어디다? 베다니였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쉬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에도 예수님은 베다니로 물러나셔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이 오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베다니에서 쉬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쉬지 않으셨어요. 쉬지 못하셨어요. 인류 구속을 위해 오늘도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수요일날 예수님은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그 행동 패턴을 통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최전선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시고 병 고치시고 계속 구속의 일을 하시다가 잠시 물러나실 때는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또 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셨다고 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러가셔서는 홀로 기도하셨어요. 또 나가서는 말씀 증거하고 병 고치셨어요. 또 돌아와서는 기도하셨어요. 즉 고난주간 수요일 바로 오늘에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베다니로 물러나셔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수요일의 또 다른 별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박어란 목사님은 침묵의 날, 은퇴의 날 이 별칭 외에 바로 오늘을 기도의 날이라고 붙여주셨잖아요. 기도의 날.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 타락 이후 4,000년 동안 억조 창생 인간들이 지어온 수많은 죄들로부터 또 당시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를 포함해서 또 미래 우리가 지을 죄까지 모두 베다니로 끌고 오셔서 중보의 기도를 오늘 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수요일 하루 동안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오히려 오늘
수요일 하루 동안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억조창생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죄인들을 다 걸머쥐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고난주간 수요일, 이 침묵의 날, 은퇴의 날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배단위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우리 각자의 죄악의 짐을 찾아와서 내 스스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내 죄 짐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 놓고 기도하신 이 밤, 저와 여러분은 내 죄를 찾아와서 내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세상의 말, 죄악의 말, 미움, 다툼의 말을 다 삼가고 입을 꼭 다무는 침묵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조용히 나 자신의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는 은퇴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그동안 지어왔던 내 자신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자녀의 죄, 내 이웃의 죄, 더 나아가 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전체의 죄를 걸머쥐고 부르짖는 참 기도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은 분명 우연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포함한 전 세계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경고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이 밤에 세상 일에는 침묵하되 내 자신의 죄, 내 가족의 죄, 전 인류의 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잖아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연병이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이때를 가리켜요.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역대하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바로 연병이 유행할 이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인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물리쳐 주신대요. 또 이어지는 역대하 7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아 기도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신대요. 기도를 하래요. 들어주신대요. 또한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원토록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걸머지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신령한 배단 위로 와서 정말로 온 인류의 죄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바이러스 이 대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바로 오늘 예수님은 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계속 피곤하게 많은 원수들과 싸워왔는데 좀 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도 쉬지 못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어젯밤 고난주간 화요일 밤 늦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어젯밤 은 30을 받고 난 후부터 오늘 수요일 하루 동안 온종일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오늘 하루 동안 뭐하고 다니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쉬십니까?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있고 로마 군병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잡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하루 종일 오늘 그 행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쉬셔요? 그게 다 보이는데. 여러분, 만일 흉악한 강도가 어제 밤늦게부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집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가족을 해치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갈 계획을 짜고 지금 내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들어갈 동선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CCTV로 다 본다고 해보세요. 오늘 쉴 수 있습니까? 밤새 잠잘 수 있어요? 2000년 전 고난주간 수요일 이 하루 동안 가룟 유다의 그 흉악한 행동들을 다 지켜보시며 예수님이 겪으셨을 그 심적 고통,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아픔, 그 마음을 오늘 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남은 3일 더욱 철저히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 이 밤에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고난주간 수요일 밤 오늘 하루 동안 성경엔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그 깊은 한숨과 아픔을 또 말씀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루 배단위로 물러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스스로 다 걸머지고 기도하신 오늘, 또 가룟 유다의 그 흉악한 행동들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그 유다의 죄까지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코로나 대재앙을 놓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내 자신의 죄, 내 자녀의 죄,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이번 한 주 집중될 때 반드시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바이러스 연병을 물리쳐주시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이 기회에 놓치지 않고 남은 3일 더욱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를 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고난주간 수요일 저를 고난주간 특별 집회 또한 수요 예배를 겸하여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우리의 몸과 마음 지켜주시고 이 밤에 반드시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통, 주님의 깊으신 그 마음을 헤아려 들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세상의 모든 일들에 침묵하는 밤, 하지만 정말로 내 가정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또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작지만 정성을 다해 바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19장 1절 4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3일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목요일, 금요일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의 고난의 발처치 계속 따라가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일 부활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성찬 예식을 제가 대표로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또 성찬 예식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가지 정성을 다해 바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에 양을 보지 마시고 그 정성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축복으로 영육간 넘치는 천천만만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주님의 침묵을 따라 세상의 일들에 침묵하고 또 주님의 기도하심 따라 이 민족의 죄, 내 가정의 죄를 걸머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